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놨다가 말 잘못하면 그것으로 우리 목사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누군가는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답변할 명분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직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안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솔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살 수 있어요? 솔직하게 못 살아요? 근데 솔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도 솔직히 해야 돼요? 거짓말로 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 돼요. 근데 부부지간에 얼굴을 보면서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끔 거짓말도 섞으면서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는 순간 그날부터 밥상 반찬이 달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솔직하지 못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솔직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하지 못해져요. 근데 솔직하게 살고 싶은데 솔직하게 못 살아.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안 솔직한 거예요? 안 솔직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거짓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사람인데 여러분들 마음은 솔직해요, 안 솔직해요? 내 겉모습은 안 솔직할지언정 내 마음만큼은 솔직하다, 이거 솔직하다. 근데 이 여인이 내 솔직한 마음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마음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 마음이 보여야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 진실이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잘 깨달아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어떤 길이냐? 죽음의 길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의 길,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 본 결과 인류는 다 죽어요. 계속 끝까지 살고 있어요. 인류는 전부 다 죽음에 이르러서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길로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원히 사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권력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언정 결국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온 인류가 다 한 가지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죽지 않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죽지 않는 길을 말하고 있느냐? 근데 그런 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거짓되게, 솔직하지 않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솔직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은 이건데 왜 니들은 성경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성경의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하느냐 이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온 인류는 지금까지 전부 다 죽어왔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해야 돼. 신앙생활 해도 죽는다 이렇게 말해야 세상적으로는 솔직한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대로 열심히 살면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얘기해야지. 산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야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생한다고 말하니까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영생이라고 한 그런 말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교회고, 하나님이 볼 때는 참된 교회겠어요, 잘못된 교회겠어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인된 입장의 뜻을 헤아리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신앙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라는 건 뭐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이 있어요.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지칭한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분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따로 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나로 쓴단 말이에요.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났어 그러면은, 대통령 만났어 누구 대통령?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나 대통령 만났어 그러니까 누구 대통령 만났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어떤 놈 만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통령 만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메시아, 이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의 가르침,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의 가르침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벌어지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거. 어떤 사람들이 저기 원주 역전이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야 저쪽에 흥업 어디 이쪽에 좀 땅 좀 사봐. 땅 좀 사봐. 근데 그 저쪽에 역전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저쪽에 뭔가가 느낌이 오니까 저쪽에 땅 좀 사봐. 내가 어제 꿈꾸다가 뭐 신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알려줘야 되겠어요? 일을 다 버려주고 역전 저진 다음에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 계시고 지나간 것은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말하겠어요? 이루어질 것을 말하겠어요?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또 한번 얘기해야 돼요. 이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요한 계시록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느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계시록 전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요한이 계시록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알려줘라 이렇게 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더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속히. 오늘 교회 오실 때 느긋느긋 오셨어요? 속히 오셨어요? 속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와도 빨리 온 거고 빨리 와도 빨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누구의 종이겠어요? 예수의 종.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에게. 이때는 왜 종이라고 했느냐?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자들을 종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신다는 거 뭐예요? 보이시려고 그 천사, 예수의 천사를,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요.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보내어 뭐 했다?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에게 지시했다. 지시.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 받았어요? 지시 받았어요? 지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준 것을, 계시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맘먹어버리면, 아니 지구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사람들 보면은 이거 뭐 대단한 거 같죠? 아 여기 뭐야, 여기 이런데 힘줄 하나 신경 하나 눌러놔봐, 그럼 꼼짝 못해 이렇게. 아 허리 디스크 세가지고 척추 신경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걸어 다닐만 해요? 아니면 꼼짝도 못 하겠어요? 사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지들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목에다 힘주고 막 으시렁대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의 천사, 예수가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했다 이거. 알려줘라. 누구의 계시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주고 보게 하고 이것을 이 종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예수에게 알려준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갔다가 이 종들에게 알려줘라 지시를 받아서, 자기도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아무것도 뭐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갖고 알려줘? 알려줄래도 뭐가 가지고 있어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해서, 알게 해서 종들에게 알려주라고, 깨닫게 해주라고 지시받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으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려면, 어떤 무엇을 봤는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이 그때 뭘 봤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기록을 해놔야죠. 그 기록된 게 뭐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고 어떻게 봤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증거했느냐? 이 말씀 속에 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자세하게 또 어떠한 내용들을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뭔가 보여줬어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보내라고 했어요. 너 보는 것을 어디다 보내라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거. 편지를 보내라 이거죠.
뭘 받는지, 천사로부터 뭘 지시받았는지, 지시받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계시록 1장 4절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편지하노니 라고 했어요. 근데 11절에 가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령은 뒤에서 받고 쓰는 것은 앞에서 썼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 4절하고 1장 11절하고 이게 바뀌었잖아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가 편지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보내라 명령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보내라 먼저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편지를 먼저 쓰고 보내라는 나중에 받았어요. 이게 시대적인 시간적인 이런 오차가 약간 이렇게 뒤바뀌었죠. 뒤바뀌어 있지만 이 계시록은 이 계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미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완성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완성되어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완성되어져 있는 책.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때 뭔 일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의 봄날은 언제였을까요? 춘향이의 봄날. 춘향이 봄날은 향단이하고 그 광나루 나가서 그네 뛸 때 이몽룡 만날 때 그때가 봄날이었지. 그리고 사랑놀이 할 때 그때가 봄날이었단 말이에요. 봄날 지나고 나니까 뭐요?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 찬바람 쌩쌩 불어요. 그때 누가 출연했어요? 변사또가 출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춘향전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변사또가 기세 등등 하다가 영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누가 출연해요? 이두령이 또 출연하는 겁니다. 이런 대사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다 그런 원리와 같아요. 이 성경은 완성된 책이잖아요. 근데 완성된 책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춘향전 대본은 쉽게 알아. 근데 성경은 왜 모를까요? 너무 어렵고 방대하단 말이에요. 너무 커.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의 깊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는 건 차원이 너무 높고 너무 밑에까지 아주 사람들의 이 뱃속을 찔러 쪼개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돼요. 용량이 돼야 되고 이런 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결혼하고 나면 늘 하는 말이 그거고 하는 행동이 그거고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 하자고 나가가지고 운동장 가서 줄넘기 하려니까 이거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마음은 청춘, 몸은 뭐예요, 이거? 몸은 김은국.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 된 사람들은 그냥 그때 깡충깡충 튈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생활이 맨날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 몸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앞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세계도 광범위한 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듣는, 교회에 가서 듣는 그런 언어라든지 단어 이런 것만 들어왔지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그동안 왜 못 들어있느냐? 너무 방대하고 크고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의 이런 범위를 넘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기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것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어떤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못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구가 바뀌는 것도 왜 보내노니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맞는 거예요. 또 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다. 자,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공이 좀 바뀌었는데 뭘 봤느냐?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뭘 기록하느냐?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뭔 일이 그때 있었는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라. 기록. 뭘 봤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을 봤으니까 비밀 중에 비밀, 성경에서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 비밀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오른손에 7별을 얘기해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가 얘기해주면 아는 거고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봤는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렇게 했어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는 말도 안 나왔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래서 근데 네 본 것은 이 내 오른손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저 뒤에서 자꾸 못 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해요. 어떤 놈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러니까 딱 해서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봐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모습이 나오느냐?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몇 개의 촛대를 봤어요? 7 금촛대를 봤다는 겁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7 금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를 이 촛불이 촛대니까 아직 촛대에 불이 아직 안 켜졌어요.
이 촛대가 7개. 이게 금촛대, 금촛대. 촛대에 불이 켜지면 금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금빛 미용실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촛대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명사가 있어요. 명사.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쪽 밖으로 빼서 그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 모양이 발에 뭐라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이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휘기는 흰 양털 같고, 양털 같으니까 반짝반짝 하겠죠.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아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겁니다.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회기망측한 사람이 이 금쪽대 사이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내 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누가 하는지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금촛대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이러한 모양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을 휘기는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풀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금촛대 사이를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자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양을 보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가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을 보면 여러분 제정신 들어요, 안 들어요?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면 돌아버려요, 그냥. 이 요한이 세상에 저걸 보긴 봤는데 저게 대체 뭐냐? 그래갖고 놀란 거야.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인자 같은 이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죠. 지금 인자 같은 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등을 돌이켜 볼 때 누구를 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지만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인자 같은 이라고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가 오른손을 내겨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는 이라는 분은 하나님이고 말하는 일은 누구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가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지금 말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야. 하나님이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과 같은 소리, 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을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인자 같은 이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한이가 본 인자 같은 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말씀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인자 같은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인자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무슨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열쇠. 죽고 음부에 빠지고 살고 하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열어버리면, 죽음의 길을 열어버리면 전부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천국문을 열어버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열쇠를. 죽음의 열쇠를 간, 사망의 열쇠를 열어버리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열쇠, 그것을 가졌노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다 증거했느냐? 바로 계시록에 다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겠어요? 골라서 구원시키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어요? 누군가는 살려줄 것 같아요? 예? 다 구원할 것 같습니까? 심판받을 놈도 있어요. 다 심판받아요. 구원받을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심판받을 놈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심판한다고 하지만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심판받았어요?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롯의 심판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부 다 진멸당하고 심판받을 때 그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걸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때 보여준 것처럼, 롯의 때 보여준 것처럼 이 종말의 역사도 알려주고 보여줬잖아요.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보여줬잖아요. 다 심판받았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종말도 이 세상에 온다고 할지라도 다 심판받겠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겠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 심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구원의 반열에 있는지 아니면 심판받을 자들과 같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 함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아니면 안 솔직하게 있어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 이 껍데기만 솔직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야 돼요. 마음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신령하고 진실되다. 진실하다.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짓됐다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야지. 솔직하지 않으면 이거 성경은 솔직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것이 없어요. 오직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거룩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제 교회 가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놈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있었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주인공들의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종들에게, 왜 종이라고 말했냐? 우리는 아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종이라고 말했느냐?
그 시대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의 반대는 뭡니까? 아들이에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이런 자체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친구인 것 같아요? 뭐 누구 엄마가 친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오늘부터 친구 바꿔야 돼. 뭐 개똥이 엄마, 수기 엄마, 무슨 미자 엄마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 친구는 누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걸 알게 해주는 자가 있단 말이야. 알게 해주는 자가. 알게 해주는데도 몰라요? 알게 해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부터 친구 만나러 다닐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친구 만나러 갈까요? 아니면 옆집에 순이 엄마, 복동이 엄마 만나러 다닐 거예요? 예수 친구 만나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예요.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물려받은 것을 친구에게 주려고, 친구에게 넘겨주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수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럼 그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요한한테 보냈어요? 요한한테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졌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입구, 계시록 1장 1절, 1장 3절. 이제 3절 말씀이 또 증거가 안 됐네.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이루어진 내용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가 있어요. 읽는 자가. 글씨를 모르면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읽어도 그 뜻이 뭔지를 알면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것은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과. 여러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니까 알아듣지 저 귀때기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언중요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중요골. 말 가운데 뼈가 있다. 저 옆에 내 말 들어보니까 아주 괘씸해. 왜? 말 속에 뭐가 있으니까? 뼈가 있어. 겉으로는 막 퍼주는 척 하지만, 아이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꼬라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단계 끌고 가려고 별짓 다 하고 완전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언중요골.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야 되겠어요? 안 넘어가야 되겠어요? 안 넘어가요. 저기 신천지, 자기들 막 무슨 세상에 선한 모든 행동은 지들이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의 속셈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끌고 가갖고 저 신학 교육 가르치려고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편지 옵니다. 근데 그냥 걔들은 걔네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고 다 변개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보고 깨달으면 신천지는 우리의 대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저들은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변개시킨 그런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도 진리라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느낌만 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그냥 눈에 부릅뜨고 계시는데 어떤 신천지가 와서 나한테 덤비냐고요.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켜야 돼요. 듣고만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고 지켜야 돼. 이 좋은 말씀 들어서 예수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다 깨달았는데 다음 주에 예수 친구 만나러 오지 않고 저기 막 개똥이 엄마 만나러 돌아다니면 개똥 받으러 돌아다니면 친구는 뭐 친구야. 친구는 변치 않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때가. 뭔 때? 뭔 때가 가깝냐고요. 때가. 때가 되었다. 때가. 시집갈 때가 됐어. 시집갈 때가 됐어. 그럼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아주 그냥 시집갈 때가 되면 남자만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장가갈 때가 됐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 그럼 그 총각은 여자만 보면 눈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부 다 말씀에 갈급해갖고 말씀에 갈급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어쨌든 깨달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왔어 좋아 막 하잖아 노래도.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